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 가정의 달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을 찾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경건의 믿음이 그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온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가정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아의 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누렸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가정이 왜 구원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또한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도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지, 또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가정에서도 얼마나 포악해져 가는지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홍수의 심판에서. 그 이유가 뭡니까?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노아 가정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져 가는데 노아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의로움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구나를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도 사실 세상은 부패해져 가고 있잖아요. 포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패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움이 있을 때 지금 이 시대도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패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이 되고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 가정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9장 1절에 보면 이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분명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노아 가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복이 우리 거예요. 우리는 타락하여 이미 홍수 심판을 받은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홍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1장 28절과 오늘 9장 1절을 비교해보면 창세기 1장 8절에는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홍수 심판 이후에 타락한 세대입니다. 창세기 1장의 복이 우리 겁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가 사라진 창세기 9장 1절이 우리의 복입니까? 당연히 창세기 9장 1절이 우리의 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의 복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인간은 안타깝게도 타락을 했고 홍수 심판을 받아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을 올바로 묵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고 우리 인간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그 이후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다. 이것이 여전히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 오류에서, 이 착각에서 못 벗어났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이 지구를 파괴하여 지금의 이 기후재앙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돌아봅시다. 우리 또한 이미 타락해가지고 홍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9장 1절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격상실로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 이런 복이 우리 것이냐 착각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자. 근데 이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심각한 오류를 범해서 땅을 정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무수히 파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파괴하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 이 명분으로 온 땅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더 큰 제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으면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의 세계의 생명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히는지 이건 서슴없이,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들이 멸종되고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해서 합리화하고 포장하는 이 기독교 역사의 오류, 기독교 역사의 범죄, 이건 영적인 소경이고 정말 성경을, 창세기를 바르게 묵상해서 올바른 창조신앙을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이 피조세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조차도 이 착각, 이 오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가 여전히 자기들의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자격 상실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홍수 심판 이후에 9장 1절에서는 다시 새로운 인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주셨던 이 두 개의 복은 거두어 드리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지 이 창조신앙을 바르게 묵상하는 믿음이, 이런 성경 해석의 오류를 통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복한다는 핑계,
그 생물들을 다스린다는 핑계로 파괴하고 죽였는지, 이 대가를 우리는 기후재앙으로 지금 치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홍수 심판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와 오늘 9장을 읽어보면 이제 두려움의 관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을 정복할 수 없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기고 있죠? 왜 창세기 1장에 그것이 자기 것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온갖 포악을 행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타락했고 홍수 심판을 받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이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바로 세울 수 있는 창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정 20절 보십시오.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실제 노아가 정착한 아라랏산, 그 산 높이 위치를 보면은 이 터키 지역 그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야산 지대로서 실제 고대부터 이 포도 농사가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의 이 아라랏산 지역은 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를 즙처럼 짜서 음료처럼 사용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해본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범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아마 노아가 이 죄악을 계속 반복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처음 해본 일이라 알지 못하고 행한 죄악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알지 못하고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으니까 노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노아의 아들들이 저주와 축복이 나누어지고 있느냐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미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그 벌거벗은 걸 통하여 노아는 그 가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는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벌거벗었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노아 방주를 만들고 모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평안할 때 노아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오히려 방주를 막 100년 동안 만들고 사명으로 충만했을 때는 영적으로 무장한 신앙이 되어요. 그러나 다 사명을 마치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평안하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은 무장을 해제해버린 그런 나태한 신앙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다 함께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이렇게 함께 읽자고 했는데 옆에서 따라 안 읽으면 살짝 쳐다봐서 혹시 졸고 있지 않나 하면서 옆구리 한번 찔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은
세상에서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은 은퇴가 있지만 이 믿음 생활만큼은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은퇴를 하면 노아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요. 영적으로 벌거벗기지 않고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개척 목사들이 마찬가지예요. 개척 목회를 할 때는 막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막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립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참 무너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개척한 목사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야, 우리들이 어려울 때 고난의 시기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좀 성공했을 때, 오히려 좀 안정이 되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구나.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요. 정말 우리 가정, 노아의 가정처럼 오늘 이 본을 보면서 고난의 때나 평안의 때나 어느 때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영적으로 벌거벗겨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상하게 벌거벗겨졌다, 벗었다는 이야기가 인간의 제약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하며 죄를 범하며 이렇게 자꾸 벌거벗겨지고 벗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벗어짐으로써 아담은 하나님과 두려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렇게 벗었다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파괴돼요. 하나님이 나 혹시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 노아도 외경을 보면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으로 굉장히 근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벗겨진 신앙,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관계가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도요, 역사가 100년이 넘어서고 150년이 들어다 보니까 신앙의 몇 대가 되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율법신앙, 그런 습관신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과 두려움의 관계로, 하나님이 심판할까봐, 하나님이 벌줄까봐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런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벌거벗겨진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한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는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계시록은 뭐예요? 그 벌거벗은 것에 요한계시록은 흰옷을 입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죄가 지속됨으로 벗겨졌는데 오늘 계시록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일 때 우리들이 천국에 소망할 때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은 세마포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이 흰옷은 흰 세마포. 근데 문제는 뭐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우리들이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들이 벌거벗겨진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다 좋아요, 목사님. 막 성도들이
막 흰옷을 입어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된다는 건데 솔직히 그 흰옷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뭐 7장에도 나오고 오늘 19장 8절에도 정확히 그 흰 세마포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 아니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솔직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거 본인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 인정한다면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이 흰옷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의 예배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창세기는 죄악으로 끊임없이 벗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계시록에는 그 벗은 우리들의 수치를 흰옷 입은 세마포의 옳은 행실로 가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9장 1절을 봤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나안의 아비 함은 아버지의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불순한 동기랍니다. 안으로 해결했어요. 남들의 잘못을 눈 가봐라.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함이 아버지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안에서 옷을 입혀주든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소문냈다. 이건 불순하고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함의 이야기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안으로 해결하느냐, 눈 감아라는 이야기다. 못 본 척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방점은 밖으로 나가서 문제를 키우고 소문을 더 내고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모욕을 더 부풀렸다는 것에 함의 문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1차적으로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함은 얼마든지 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마음이 있는지 밖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키우고 이 문제를 풀렸다는 것을 그를 불순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습관, 우리들의 가정 무슨 문제, 무슨 수치,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안으로 이걸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으로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이 먼저 밖으로 나가서 그 소문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해결할 의도가 없이 이걸 빌미로 함처럼 문제를 키우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가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왜 밖으로 나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함이 먼저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해결해 봐보십시오.
먼저 축복받을 기회인 거예요. 괜히 함이 먼저 들어갔다가 된통 당했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먼저 축복받을 함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우리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있습니까? 셈과 야벳은 23절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깨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23절 후반부를 봐봅시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6절과 27절에 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받았다. 야벳은 창대하게 된 복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봐보십시오. 9장 1절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동일한 복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셈과 야벳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 함은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시차례가 우리 김포에 있어서 우리 한 목사랑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지금까지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시차례 가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뭐 이야기, 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그냥 말 한마디 했어요.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왜 10년 이전하고 똑같냐.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현실을 반영하고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멋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긋이 점잖하고 나이 드신 목사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바뀌어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잖아요. 속으로 괜히 이야기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한테 복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아의 가정에서 상대방의 수치를 밖으로 알리는 것,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계시록과 연결. 그러나 셈과 야벳,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업무를 덮어주는 것,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복을 만들고 저주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옳은 행실의 삶을 내 자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가족, 내 이웃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면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옳은 행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뒤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옳은 행실이 아닌 것은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밖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소문내고 들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정말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에 제 자신의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복받는 가정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옳은 행실,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삶이 이웃을 향하여서 수치가 보일지라도 밖으로 나가서 떠드는 것이 그 허물을 덮어줘서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과 창대하는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